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피심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을 보내고 이 자리로 주님이 또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고 싶어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인 자신을 주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구약의 제사 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죄를 범한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속하여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약에 미리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 제사 중에 속죄 제사, 죄를 속하는 제사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중에 흠이 없는 것을 잡았습니다. 어떤 것을요? 흠 없는 양. 흠이 없는 양을 다리 저는 것 아닙니다. 병든 것 아닙니다. 눈 먼 것 아니라 흠이 없는 양을 잡아 이렇게 데리고 오면 성전으로 데리고 오면 제사장이
그 죄인의 손을 그 양 머리 위에 얹게 하고 제사장은 안수하여 기도하고, 그러면 이 흠 없는 양을 끌고 온 이 죄인의 죄가 자기의 손을 통하여 얹고 있는 양의 머리로 전가되어져서 양에게로 자기의 죄가 넘어갑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전가된다, 옮겨진다, 넘어간다, 이런 것이 전가라는 말입니다. 죄인의 죄가 양의 머리 위에 얹고 손을 얹고 죄인이 기도할 때에 죄인의 죄가 양에게로 옮겨지는 것, 양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전가된다. 이 죄인의 죄가 흠이 없는 어린 양에게로 전가되면 이제는 이 죄인이 벌을 받아야 하고, 이 죄인이 그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이제 그 죄인의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진 겁니까? 손을 얹고 기도한 그 흠이 없는 양에게로 옮겨진 것, 전가된 것.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전가받은 그 어린 양을 데려다가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기고 살을 찢어서 죽여서 피를 쏟고 내장을 다 정리하고 이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흠 없는 어린 양이 죄인의 죄를 넘겨받아서 죄인이 형벌로 이렇게 찢겨지고 고난을 당해야 하고, 그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이 어린 양이 죄를 전가받아서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받아 찢겨지고 피를 흘리고 고난을 받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법 중에서 특별히 이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해서 앞으로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간들을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전가받을 것이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떻게 속죄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약에 미리 예언해 주시고 예표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 이야기를 거기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은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이라는 말은 레위 지파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모든 제사를 관장하고 성전의 모든 기물과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오늘 등장한 세례 요한은 바로 그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아론의 후손. 다시 말하면 구약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레위 지파 모든 가문의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성전에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론의 후손. 그러면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고, 레위 지파 사람은 성전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는데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 세례 요한은 바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태어나서 메시아의 사역하는 일들이 평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메시아보다 먼저 태어나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사람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라기에서는 엘리야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인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언해 두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제사장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뭘 하고 있습니까?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파하며 메시아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죄를 씻으라고 선포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로 더러움을 씻는 것처럼 인간의 더러운 죄를 안고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죄 용서를 구하는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지금 세례 요한은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해주는, 용서함을 받는, 물로 죄를 씻는 회개를, 물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인들처럼 죄가 있어서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죄를 씻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셔서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으라 하시니 세례 요한은 주저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물로 세례를 베풀지 못하고 주저한 이유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물로 죄를 사하는 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물 세례를 죄인들이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이 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자기에게 물 세례를 베풀라 하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주기를 주저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같이 이 일을, 물 세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때서야 허락하고 물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물 세례를 주기를 주저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분이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인데 자기에게 물 세례를 베풀라 하니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왜 물 세례를 바로 주지 못하고 요한이 주저했을까? 죄가 없는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하면 그 어린 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어린 양은 그 죄인이 넘겨준 그 죄 때문에 이 어린 양이 대신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 어린 양이 대신해서 그 가죽이 벗겨져야 하고 살이 찢겨져야 하고 그 피가 흘려야만이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있었던 제사장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 위에 흠이 없으신 예수님 머리 위에 물세례를 베풀어서 인간의 죄를 이 예수님에게 넘겨지는 전가하는 세례를 베풀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는 줄을 것을 누구보다도 제사장 요한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어린 양에게, 흠없는 어린 양에게 넘겨주면 어린 양은 그 순간부터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순간부터 인간이 받아야 할 고난을 그가 다 받고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아 죽어야 하는 것을 제사장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을 알기 때문에 세례 베푸는 것을 주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가 전가되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 죄인이 넘겨준 그 죄 때문에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 그 고난과 죽음을 대신해서 치르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주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에 미리미리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 구원자가 인간의 죄를 전가받게 될 것이고 그런 흠 없는 구원자여야 하고 그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죄가 없는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이고 그가 오면 제사장이 그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하게 될 것이고 그 죄를 전가받은 그 구원자는 고난을 받고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은 것처럼 죄인의 죄를 전가받은 그 구원자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았습니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어서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 어린 양으로 온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 예수님이 흠이 없는 어린 양, 죄인의 죄를 전가받을 흠 없는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전가받고 죄인의 죄를 자기에게 다 옮겨받아서 그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정해놓은 유일한 흠 없는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해주고 넘겨주는데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제사장이어야,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었다면 이는 예수는 구원자가 못 됩니다. 구원자가 되었다고 해도 예수가 죄가 있었다면, 흠이 있었다면 그는 흠 있는 어린 양은 제사로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예수는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완수하고 이룰 수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제사장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전가받으셨고, 전가를 받으신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례받는 그 순간 세례 요한으로부터 인간의 죄가 넘겨져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고 예수님에게 넘겨지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인간의 죄가 제사장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옮겨지는 역할을 다 완수하고 이루게 된 것입니다. 결과 죄인의 죄를 전가받은 어린 양은 그때부터 고난을 받고 피를 흘리고 살을 찢고 죽임을 당함으로 그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그는 완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제사 의식을 구약에 행했던 것처럼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 과연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셨고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신 그때부터 그에게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 한 주간, 그 한 주간에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전가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부함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로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박대를 당하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이 땅에서 고통 중에 보내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양이 갈갈이 그 살이 찢겨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피를 쏟아 죽어갔던 것처럼 그 죄인의 죄를 전가받은 양이 그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죽음을 치루었던 것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다 옮겨받으시고 전가받으신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그 순간부터 죄를 전가받은 그 순간부터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전가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도 그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전가받는 세례를 받지도 않고 십자가에서 그냥 바로 죽으셨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내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죄,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다 전가받아서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통하여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죄로 인한 고난을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받기 시작했어요. 고난을 받고 종국에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고난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그 구원을 성취하실 때 제일 먼저 구원의 시작, 죄인의 모든 죄를 전가받는 세례를부터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다 이루었다 선포하는 그날까지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우리의 죄를 다 옮겨받으시고 전가받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시작을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넘겨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대가를 다 치르기까지 죽기까지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홀로 다 겪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은 예수님이 홀로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 하시고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 구원을 홀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룰 때 주님께서 내가 구원을 98% 이루었으니 나머지 2%는 너희가 구원에 동참해서 너희가 이루어라. 내 능력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구원을 이루는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옆에서 좀 거들어주고 인간의 조력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전능하지 못한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의 조력이나 인간의 도움 없이 홀로 구원을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의 본문을 읽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나?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나? 야, 예수님이 참 겸손하신 분이구나.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설교하느냐 하면 겸손을 가르칩니다. 겸손하자는 겁니다.
신이면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 이 예수님의 모습, 요단강에 내려가서 물속에 잠겨지는 그 예수님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낮추시고 겸손한 분이니 우리도 겸손하자.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겸손을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오늘의 성경 속에서 겸손을 가르쳐. 오늘 예수님 본문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인간이 받는 세례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세례는 죄 용서를 구하는 물세례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는 이 세례는 인간의 모든 죄를 넘겨받는 전가받는 세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도록 예수님께 옮겨지도록 하는 전가받는 세례. 이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와 예수님의 받는 세례의 차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가받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전가받으신 후에 우리의 죄가를 치르기 위하여 형벌까지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죄에 묶여있던 자,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죄를 옮겨 놓았더니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넘겨드리고 전가하였더니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넘겨받으시고 그 죄의 형벌까지 다 받으셨어요.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형벌도 대신 받아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사건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모든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고 죄의 대가, 죄의 결과, 죄의 형벌, 죄 지은 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가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래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죄인은 영원히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영원히 무덤 속에 가두어 둘 수 없었고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묶어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말은 그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인은 그래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더니 그가 살아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의를, 예수님의 완전한 의, 모든 죄가를 다 치루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완전한 의와 공로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시고 예수님에게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예수님이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세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으신 것은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나의 죄를 전가받으시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전가받으면, 죄인의 죄를 전가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고 전가받았습니까?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 내 죄, 인간의 죄를 전가받으면 고난을 받고 결국은 죽어야 하는 그 끔찍한 일이 앞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선택한 자들,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죄를 넘겨받으시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는, 인간의 죄를 전가받는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내 죄를 옮겨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온 인류의 죄를 옮겨 받으시려고, 넘겨 받으시려고, 죄를 전가 받으시려고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받는 걸 알면서도,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요단강에 내려가서 제사장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를 전가받는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랑, 이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그 사랑이 얼마나 여기에 녹아 있는지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이 내 죄를 전가받는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요단강으로 내려가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귀한 성경을 읽고서도 신이 어찌 인간에게 세례를 받나, 참 겸손한 분이구나, 겸손하자. 진정한 핵심을 놓친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읽어내지 못하면 그분이 죄를 전가받는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감격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렸어. 세례 받았구나, 맹맹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깊은 예수님의 사랑, 이 크신 예수님의 사랑도 모른 채 오늘의 본문을 겸손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내일도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다가 이런 예수님도 모른 채 윤리 도덕적인 신앙생활에 매진하다가 괴로운 인생,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과 거리가 먼 해석, 주님과 거리가 먼 설교 듣다가 겸손만 매진하다가 나의 죄를 전가받고 나의 구속을 다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하게, 겸손하게, 바르게 살긴 살았는데 죽었더니 지옥에 갔네?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인데 겸손하게 살아도 지옥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착하게 살아도 지옥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자는 내 종교적인 행위가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를 전가받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내 죄는 예수님이 전가받으시고 죄의 형벌도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고 자기에게 있는 의와 다 이루어진 구원의 공로는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전가해 주신 그 의로, 예수님이 전가해 주신 그 공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귀한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남아있는 생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 의로운 자입니다. 나 당신 필요 없습니다. 내 당신에게 넘겨줄 죄가 없습니다. 나 당신에게 전가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나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나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구세주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당신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고 예수를 거부하면, 그는 아무리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율법과 계명을 지켜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열심히 계명 지키려고 노력했다 해도 그 예수를 거부하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구원자를 제껴놓고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죄인의 영성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 말하고 나는 의롭다 말하고 구원자가 왔는데도 그 구원자를 거부했습니다. 많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고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율법 지키고 성경 많이 읽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전가해 주지 않으면 나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거부했던 바리새인들과 달리 세리와 창기들은 그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자기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의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의와 공로로 천국에 가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겸손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수많은 행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죄인의 영성, 의인의 영성은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영성입니다.
열심히 계명 지키고 선을 행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 예수는 거부하고, 그래서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착하다, 이 의로운 영성 쪽으로 나가면 결국 예수를 거부하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의 영성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이 고난을 받고 찢기고 피를 흘려 죽는 것처럼 죄인은 결국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괴로움 당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죄인들에게 정해져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런 자기 자신을, 자기는 죄인이고 죄를 지어서 고난받아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런 나를 누가 건져준 겁니다. 죄에서 예수님이 구속하여 주시고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죄인들은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인데,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를 죄를 용서해 주시니 그 감격이 너무나도 크고 그 감동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죽게 된 자가 살게 됐으니 예수님께 향한 그 감격과 감동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생을 보내야 할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영생을 보내게 됐으니 그 감격과 감동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죄인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지은 것이 죄밖에 없어. 그런데 그런 나를 구속해 주신,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나는 죄인이었고 내 죄로 말미암아 망해도 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니까 할 말이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나를 거기서 뽑아주시니 구원해 주시니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큰 은혜입니다. 죄인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가 많아.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 길이 열렸으니 나를 구속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 하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의인들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쌓아놓은 공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 자기의 삶에 복을 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영성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은 결국 그러다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성으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게 된 것,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공로였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전가받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
죽어도 할 말이 없고 지옥 보내셔도 할 말이 없는 자인데 이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전가받고 형벌도 대신 받아서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의 영성으로 살면 이렇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의인의 영성으로 살면 내가 주를 위해서 큰 교회당을 짓고 내가 성경을 백독을 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이 공로와 업적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자를 복주지 않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원망을 하게 되는 의로운 영성을 가진 자, 의인의 영성을 가지면 결국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그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진 죄인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 죄인의 죄를 전가받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는 자를 주님이 찾아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에 죄인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죄인의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 의롭다, 죄 없다 하는 자를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가진 이런 영성을 가진 자를 주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어 고백할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의롭게 살았던 자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죄인의 영성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삼청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아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의롭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고백했던 바리새인의 영성을 의인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의 죄를 전가해 주시고 나의 죄의 형벌을 다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 나를 지옥으로 보내셔도 예수님의 공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런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의인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죄인의 영성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그 구원자, 날마다 죄를 전가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다 홀로 해결해 주신 그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를 살려주신 그분의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그때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그곳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그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가 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가 바로 물로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이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 이가 참 구원자예요. 구약의 예언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해구었던 그 예언이 여기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평화를 상징하기보다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 아니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겸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야. 나 살리려고 내 죄를 전가받으시는 세례를 받으셨구나.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다. 영원히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내 호흡 있는 동안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릴 때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읽을 줄 모르고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예수님의 역할을 읽어내지도 못한 채 겸손하자 겸손해야 되겠구나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못해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나의 죄를 전가받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성경 속에서 읽어내지도 못한 채 내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쳤던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죄인의 영성으로 살지 못하고 교만한 의인의 영성으로 살았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